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말, 행동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 행동이나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생애의 우리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앞에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주 우리의 삶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지금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영광 돌리는 것도 기준이 되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화를 낸다든지 슬퍼하실 건가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다시 말하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도답게 사는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명확한 기준, 신앙생활의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기준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해보라 그런 뜻으로 우리말 의미가 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는 조사해보고 또 이렇게 연구해서 이것이 확실히 맞나 틀리나를 입증하고 실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 시작이 제가 우리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간단 명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이 기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면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냐 아니냐를 생각을 하고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같은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은 기쁘시게 하는 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이로써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 성령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상적인 의, 세상적인 평강, 세상적인 희락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받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 뜻이죠. 성령님 내 마음에 와 계시면 제일 중요하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가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는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알아야 또 우리가 이 의를 행할 수가 있죠. 오늘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믿음 안에서 얻는 의, 믿음 안에서 얻는 평강, 믿음으로 얻는 희락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죠,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로 죄를 하나도 안 범해도 우리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범죄가 없어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율법 안 지켜도, 내가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믿음으로 용서 안 받고 의로워지니까 율법이 이제 상관없다. 말이 되는 것 같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 죄가 없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그 법대로 순종하고 그 법대로 이루어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제 없다, 내가 택한 사람 무조건 데려가겠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지만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만 나타나는 것이고 일방적인 사랑 편에만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율법이 더 굳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셨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사랑만 우리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공의가 더 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더 엄중하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기쁨보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의미가, 다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더 크게 나타나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율법의 의무가 택함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아예 율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지 못하지만 뭐 하게 됩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평안한 마음, 평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강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 의미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뭡니까? 관계가 원수입니다. 그죠? 원수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원수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 평화로워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평안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천국의 생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천국을 내가 가졌다는 그 평안함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과 관계되는 단어가 뭡니까? 신앙생활 중에 하나. 소망이죠. 소망.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을, 약속을 믿는 거고,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평강이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죠? 죽는 거. 육신의 죽음도 그렇고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하고 평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평강, 영생의 천국의 생명의 삶을 마음에 새기면 죽는 게 두렵습니까? 아닙니까?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면 빨리 죽는 게, 육신의 죽음 빨리 죽는 게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너희 때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과 생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를 처음 복음 전하러 보내는 그것이 양을 누구에게? 늑대 이리의 무리 속으로 보내는 것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위험스럽고 어려운 일, 그 일을 맡기시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양인데 늑대 사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봉독해 드린 것처럼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생명과 언약이,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음으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손해, 고통,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그죠?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마음에 깨달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귀한 걸 하나 가지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즐거움이 생기죠. 소중한 것, 귀한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가도 자꾸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은 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편 132편 14절에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힐 때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즐거움으로 외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이 의와 희락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으로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일도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은행이 근본이 아까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 한 그릇 공개하는 것, 사소한 그런 일들까지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큰 원칙을 먼저 우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선교 후원 같은 거, 또 구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비량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만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후원을 한 그것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했던 그들의 후원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대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순종, 또 기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회개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목적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만큼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행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신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순종한다는 의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럼 결국은 자기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일이라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뭐 이런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자라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또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주를 섬긴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일들을 내 스스로 명확하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행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것이 정말 믿음 위에서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주관적인 게 아니고 시험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고 또 성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 삶의 기준을 가지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사가 되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